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5번째 시간입니다. 모른다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체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논하기 전에 내가 지체가 맞나? 아니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는 첫 번째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임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의미를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을 받아서.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화목이라니까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앞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죠? 3절에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을 것.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게 신령한 자고, 그게 곧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됐다. 이거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그걸 증언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곧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종합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또한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받아 아버지를 알고 아들과 연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10절 말씀에서부터 각양 은사들이 나오죠. 각양 은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은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이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은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은사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사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전공학자들 있죠? 유전학자들,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은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피동적 관계라고요. 수동적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어떤 은사를 갖기 싫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사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은사 개발, 은사 발견 이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은사가 뭔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은사를 아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섬기고 있는 사람, 그게 내 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장애인을 섬기고 장애인을 보살피고 또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게. 자, 노인들, 또 우울한 사람, 또 범죄자, 또 간혹 가다가 정말 승질머리 더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또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런 사람들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너무 신비한 것만 찾지 마시라고. 그게 다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곧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내가 주로 상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내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사를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떤 은사는 누가 봐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은사는 저게 은사인가 싶을 정도로 평범한 은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재밌는 책의 내용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초능력을 갖고 있대요. 사람마다 다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하찮아서, 초능력으로 보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지저분한 거,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되게 잘 보거든요. 되게 잘 보고 잘 치워요. 그게 초능력인데 너무 하찮아. 너무 하찮으니까 이게 이제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찾으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게 초능력인데, 그걸 너무 하찮으니까,
초능력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평범해서 은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요. 너무 평범해서 저 뭐야 그러는데 사실은 가만 보면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나 은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은사에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뭘 받았을까 했더니, 지식의 말씀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성도들 상대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 은사고, 또 낯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막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위로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10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는 신령함의 척도가 아닙니다. 은사는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은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은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12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누가 신령한 자인가를 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정의를 하고 말씀 은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너희가 신령한 게 뭔지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게 뭔지. 신령한 자가 누구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신령한 자야. 거꾸로 은사가 신령함의 척도가 될 수 없어. 왜?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 일단은 다 신령한 자인데 성령에 의해서 그냥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이니까 그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신령함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자, 인간들은요,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싫어하고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시면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만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벨소리 바꾼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핸드폰 벨소리 바꾼 지 엄청 오래됐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 사서 바꿀 때까지 벨소리 한 번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는 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라, 뭐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일 쉽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은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은사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령함의 척도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보시면은 참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싶은데 근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주일날도 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겨우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저 사람 그냥 교회 취미생활로 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들의 모든 전후 사정과 그런 것도 다 살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탁 보면은 속이 빤히 보여. 싹수가 또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귀찮은 일 해주고 하기 싫은 일 해주고 어렵고 복잡한 일 해주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보세요. 의사, 변호사 그들이 하는 일이 어렵죠. 네.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전이 막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달달 외워야 되는 거 언제 그러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라서 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귀찮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인도나 중국 쪽에는 되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유행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비서가 있습니다. 국제비서.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메시지나 이런 걸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비서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살면서 인도에 있는 개인 비서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자료 찾아주고 누구하고 인터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요. 인터넷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귀찮은 일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신령함의 척도를 보이는 은사로 매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은사로 신령함의 척도를 삼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아주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모만 보고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우리는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신앙의 척도는 보이는 종교 행위도 보이는 은사도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일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령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좋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때 되면 또 할 날이 있겠죠. 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 베드로가 요구하는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뭘 믿는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그러죠. 1장 21절에서. 그죠? 그 행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없고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구하는 행위가 뭐냐면 풀이 말라서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상태,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중에 하나가, 외모라는 건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나타난 것. 그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 되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없느니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환자에게 쓰면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면 마약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 마약이 퍼집니다. 어떻게 퍼지냐? 굉장히 강력한 진통작용을 가진 파스가 있어요. 파스. 그거를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태워요. 태워가지고 그걸 마셔요. 그 마약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죠. 올 한 해인가? 하여튼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큰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뭐 예전부터 마약은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른들만 하고 지네들끼리만 나자빠지면 덜 그건데, 지금 그런 신종 마약들이 그게 지금 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뭐든지 간에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신령함을 자랑하고 또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없느니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은사를 다루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능적 측면이고 하나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측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고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은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가능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와 또 교회에 유익합니다.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다른 이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거는 왜? 저 사람은 왜? 이래요. 저 사람 나가야 돼. 이런 말들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딸이요. 저희 딸이 모기가 물리면은 굉장히 크게 붓습니다.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한 요만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얘는 진짜 이만하게 막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막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또 왜 또 우리 집은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또 아파합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모기라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가 가끔 물어요. 하나님 왜 모기 만들었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어. 그러겠죠. 필요하니까 만들었어. 그 좀 그럴 때마다 애가 이제 모기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모기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요 너무 쉽게 그 다른 존재의 필요성, 다른 존재의 이유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존재의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근거로 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그게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는데 진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자동차의 그 부품이 왜 거기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뭐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뭐라도 컴퓨터라도 뜯어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필요성을 모를 뿐이지 그게 내가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공산화가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에 쌀을요 참새들이 막 먹는 것을 보고 이 모택동이 뭐라 그러냐면 참새를 박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억 마리 참새를 잡았대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20억 마리나 되는 참새를 잡았고 참새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 쌀을 안 먹으니까 풍년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병충해와 메뚜기가 아주 극성을 그래서 흉년이 나게 되고 그 해에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이 끝났죠.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강제로 우유값을 반값에 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유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 키우는데 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줘야 되지. 소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나 사료는 아니겠죠. 뭐 이런 것도 많이 드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합니다.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2배로 비쌀 때보다 원래 값으로 우유가 비쌀 때보다 반으로 낮추고 나서 우유를 아예 못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 가격인 것도 이유가 있고요. 참새가 쌀 뜯어먹고 날아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모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 생활을 해봤지만 시골길에 밖에 나다닌다고 요즘처럼 그렇게 모기 많이 물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잠자리가 없어졌어요. 잠자리가 없어졌고 잠자리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제비가 없어졌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잠자리 새끼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모기 유충은요 염산물에도 자랍니다. 빙초산물에도 자랍니다. 얘는 생명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수질이 더러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잠자리 새끼가 자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잠자리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뭐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폐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그런 일을 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저건 일단 나쁜 거니까 어떻게 없애야 돼. 내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게 사라져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존재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존재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르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진짜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요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를 세운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왜 세웠다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필요한 자예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 누가요? 하나님. 왜 보내셔요? 왜 보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로도 존재의 이유가 있네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도 존재의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고 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미친 짓을 우리가 해왔어요. 네.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마음으로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입으로 떠들어대. 큰 죄를 지은 거죠. 물론 나갈 때 되면 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평생 같이 가지 못합니다. 헤어질 때 되면 헤어지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마저도 부정하냐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보냈을까? 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필요 없는 자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발이든 손이든 눈이든 귀든 코든 모든 것이 몸에 붙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각자의 기능을 주시고 그 기능대로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를 두고 놓으신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말 온 교회, 온 성도가 일어나서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필요해서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쫓아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두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모르면 뭐 하라 그래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떠들어대요? 이 정치병자들이 그 잘 거예요. 저도 정치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 보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는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나의 가치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15절과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요 이거 읽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성도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새내기야 초신제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이 교회생활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못 사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가 봐. 몸에 붙지 않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가 알던 게 아니네. 내가 알던 내용이 아니네. 성도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모델,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개척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게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돼야 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는 거네.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처럼 돼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목사처럼 안 되면 목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가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니까요. 그게 신령한 자인 증거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델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외모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사니까 난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닌가 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령한 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은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각자가 주어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가치를 폄훼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이들을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치받아 올려도 그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깔보고 가치 없다 하고 저거는 필요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고 나의 가치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낮아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면 왜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복음의 역설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놨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환난을 보내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징계, 환난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 당당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죄인입니까? 죄인 맞습니다. 의인입니까? 의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이런 이상한 과정, 이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그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의 가치를 표명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은사를 갖고, 보이는 은사를 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령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막 온유하고, 좋은 건 다 때려 발라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없는 걸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걸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인 증거가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이면 잘 받아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낮아져 가면서 그 낮은 자를 높이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뻐도 하시면서 탄식도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면서 웃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은사가 우리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함부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정죄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늘 겸손하게,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또 늘 자랑스럽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